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와 그 미련한 자에 대한 영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예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영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예가 무엇이냐? 일평생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삶을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이 영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이 미련한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물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눈이 오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계에 봄에 고추 농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종을 뿌렸는데 갑작스럽게 동해가 찾아와서 모든 식물들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얼어버린 식물들을 다시 다 뽑아버리고 다시 씨를 뿌리고 씨앗을 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식물들이 성장하고 추수를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는 그때에 눈이 와버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욕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봄에 눈이 왔으면 다시 뽑아서 씨를 심을 수 있었는데 여름에 이제는 다 자라버리고 씨앗을 심으면 늦어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눈이 와버리면 사람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사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미련한 사람의 비유를 들 때에 추수할 때에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열매가 삭이 나고 먹을 수 없고 썩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의 그 영예는, 결과물은, 삶의 흔적은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과 더 나아가서 욕밖에 나오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떠오르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참 잘 사셨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더라도 혈압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미련한 존재는 인간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회를 해악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고, 가정 파괴범이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고, 사기를 치고 이런저런 사람을 죽이고 이런저런 사람이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 근원적인 모든 원인의 뿌리를 성경은 어디에서 두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뭡니까?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게 되어지는 그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포만감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포만감이 지속되어지면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이 지속되어지니까 나 정말 행복해, 나 정말 행복해 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서 기쁘려고 하는 이 삶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벌만큼 벌었는데 내 마음속에 포만감이 없는 거예요. 늘 굶주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는 높이 올라갔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이런 포만감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굶주려 있는 이 상태가 지속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사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살인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가정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사기를 왜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만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사기를 치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기를 치고,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이유,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미련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터무니없는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너 터무니없는 이야기 왜 하느냐? 이 터무니없다라는 이 표현은 터가 없이 건물을 짓는 것이 바로 터무니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건물이 지어질 때에 어떻게 기초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려고 하면 이 생각은 뭡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내 인생에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그것도 무엇입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사고 명품백을 사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기쁠 텐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 없고 현실 불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사람의 첫 번째 속성,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미련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처구니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처구니라는 이 뜻은 어디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믹서기가 없게 되어지니까 그 곡물을 갈 때에 맷돌을 사서 그 위에서 뭘 하는 거예요? 맷돌을 돌려서 곡물을 갈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맷돌인데, 그 맷돌을 돌리는 것이 어처구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가려고 맷돌 위에 곡식을 넣고 돌리려고 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돌리는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속에 잔뜩 끌어들여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뭡니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획하는 이 모든 삶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맷돌을 돌리시듯이 우리 인생에 그 돌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돌리시려고는 그 어처구니가 없는 미련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드라이브 할 수가 없는 이 상태를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결과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까닭 없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 저주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하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저주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하여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언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나 제비나 그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것을 또 포획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저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저주라는 것은 남이 나를 저주하여서 내가 저주 가운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가장 핵심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저주를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저주의 삶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는 걸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런 저주의 삶이 되어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내가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주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미련한 속성이 나로 더 저주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미련함, 터무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생각이 나를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라는 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사로잡혀 있으면 나로 더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이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면 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 내 인생, 내 영혼 자체가 뭡니까? 저주받은 그 삶으로 나를 이끌게 하는 그 근원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주가 주어지는 미련한 삶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에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죽자 사자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의 우울함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래의 의도와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하고 허전해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저주가 임한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채갈이요. 말에게 채찍을 들게 되어지면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귀에게는 채갈을 먹이면 주인이 가자라는 곳으로 나귀가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막대기를 맞으면서도 무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년간 돈을 벌려고 애썼지만 결국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이것은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과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지만, 미련한 사람은 10년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다시 10년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면서 돈 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깨달을 만도 한데,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여기서 다시 10년을 재도전을 합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지도 돈동거리며 돈 벌 궁리와 계획을 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돈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왜 돈돈거리며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0년이 되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10년을 도전하고, 20년이 지나고 또 10년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이유, 내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까지 그 돈돈거리면서 도전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기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내 자녀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터무니없는 믿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치고 다시 10년을 도전하고, 또 막으시더라도 또 10년을 도전하는 그 근원적인 뿌리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 터무니없는 믿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운행하게 하시는 그 어처구니를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그 어처구니를 뺏어버리는 그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리시는 이 맷돌에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그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가 얼마나 넓고 풍성한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딸줄을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작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가네.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길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왜 이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업에 흥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저주저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의 전부를 주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빛이 쫙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어처구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혼돈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죽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절 26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에 보면 세상의 미련한 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라, 따라 대답하라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동창이 찾아와서 돈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푸념을 할 때에 나도 뭐예요? 그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푸념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되어지는데 4절에서는 이것을 경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돈이 없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아내가 뭐예요? 그래 맞아. 이번 달에는 수입이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과 믿음이 전혀 별개인 거예요. 아내가 자식 걱정하면서 쟤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남편이 그래 맞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리라. 나는 참새도 보아라. 곡간도 없지만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우리의 손을 떠난 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에 나타나 있는 따라하라라는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가 되고 두 번째로 따라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동창에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준다거나 돈을 벌릴 방법을 기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라고 여기는 이 믿음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시 여기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슬프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문제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이것을 문제시 여기도록 그들에게 바른 해답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사업이 안 되어서 목사님 사업이 너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미련한 목회자가 되어지면 그렇죠 집사님 그럴 수밖에 없죠. 힘내세요. 조만간 돈을 벌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한 목회자고 지혜로운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도 집사님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기뻐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라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목회자라는 거예요. 어찌 목회자일 뿐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것, 자식이 잘 되든 잘못되든 사업이 잘 되든 잘못되어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따라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형이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법대로 율법에 따라서 나누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답변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둠도 물러가고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없이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다윗을 향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없이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없이 여긴다라는 것은 언제 쓰게 되어집니까? 우리 장로님과 제하고 이야기하는데 최 집사님이 들어왔어요. 최 집사님 들어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 들은 채 장로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최 집사님은 뭘 느끼는 거예요? 없이 여김을 당하잖아요. 모욕적인 없이 여겼다.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여김을 당하는 것이 없이 여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이 여겼다라는 이 없이 여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없이 여겼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없이 여겼습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 여긴 적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그보다도 더 내가 사랑할 것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이 기쁨보다도 다른 것이 기쁨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이 여김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보다도
밧세바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을 더 크게 여겨서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이 여김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보다도 내 계획이 우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이 여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련한 삶, 그 끝은 어디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며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눈에는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터무니없는 삶을 살았고 그 터무니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어처구니를 상실케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이 저주의 삶을 살아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